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곧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리 오늘을 따르리에서 돌이 서르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다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그 헬륨 가스인가 그거 마신 건 아니 그 뭐죠? 이거 마시면 소리 나는 그 목소리 바뀌는 그거 마신 게 아니고요. 아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곧 풀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서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땀이 막 날 정도로 약간 어색합니다. 이거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내 목소리인가 뭔가 좀 그런데 물을 마셔도 안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다가온 걸 새삼 좀 느끼시죠? 진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절기 혹시 기억나세요? 절기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기상으로 처서가 지났습니다. 첫 서리가 내린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참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조상들의 지혜 타령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기는 저희가 하는 그 몇 월 며칠 이게 편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아니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창조 질서를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삶으로 경험했던 그 조상들이 정해놓은 절기가 사실은 정확한 것 같죠. 정말 정확합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빠르고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게 참 더 정확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할머니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뭐 이제 처서가 지났니 아니니 아직 말복이니 뭐가 어쩌니 그러면 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불편한 걸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까지 와놓고는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제 처서 지났으면 이제 곧 끝났다 뭐. 애들이 아직도 덥다 그래도 이젠 처서, 뭐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제 입춘이다 뭐 입추다 이러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는 과학기술이다 뭐다 뭐 수많은 뭐 프로그램 사상 세미나 다 뛰어넘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붙잡은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몸으로 깨닫고 계실 겁니다. 삶 속에서 깨닫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토브, 그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마침내 드디어 결국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냥 정복하고 단순히 영토 차지하고 위대한 신의 뒷배경을 가진 아주 대단한 민족들이 그곳을 정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죄로 물들여가면서 살아가던 가나안 족속,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점을 기억하면서 혹시 모를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결국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됐고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또 다른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그들도 결국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렇게 끝내면 참 섭섭할 것 같습니다. 뭐가 남았다고요?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고 끝나면 섭섭하다 그랬잖아요. 뭐 누가 남았습니까? 22장에 바로 요단 동편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일을 가지고 졸업식 비유를 드렸잖아요. 학적상으로는 다 끝났는데 졸업식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둘째가 좀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참 나가는데 바로 자기가 아빠가 자기 때문에 졸업식을 참석 못했다면서 막 섭섭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달래느라 그러니까 절대로 원래 제가 졸업식에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고에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22장은 바로 요단 동편 지파가 진짜 실제로 돌아가는 이야기, 즉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반은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반은 요단 서편에 거주했다는 것 그거 아시죠? 저는 옛날에 므낫세 반지파라는 그래갖고 반지파라는 지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half 반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므낫세 지파 있고 또 반지파라는, 그 이상하다. 12지파인데 이게 뭐지? 참 그렇게 무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지금 헷갈리시는 분은 무식하다는 얘기, 제가 그랬던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랬습니다 하고 물어보면 돼.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간 기록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20절 그러니까 21절 이하는 루벤 자손들이 한 말이고 사실은 앞에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안 읽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돌아가셔서 읽으십시오.
오늘 안 그래도 아까 문제 살살 돌아오고 있죠, 목이. 아까 그 상태로 아마 10절부터 읽었으면 저 아마 중간에 기절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 힘들더라고요. 예, 잘 나오던 목소리가 이 사람의, 저도 이 목소리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순간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살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요단 서편 지파와 요단 동편 지파 간의 그 대화를 아실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쭉 찬찬히, 아니 22장 전체를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도 굉장히 지혜가 발휘되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서도 야,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22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절에서 6절은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를 돌려보내는 기록이죠. 성경 가지고 계시죠? 돌려보내는 기록입니다. 1절에서 6절은.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땅 분배가 끝난 뒤에 요단 동편을 건너와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엔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건너와서 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동편 지파를 돌려보냈다, 이 얘기가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3절을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정말 오랫동안 그들의 땅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 추정이 되죠. 왜? 달이 오래도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이 오래도록 하니까 몇 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점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16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6년요. 16년 동안 가족 다 떼어놓고 요단 동쪽이 아니라 거기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은 거기 다 있고 요단 서편에 내려와서 16년 동안 여러분 여행한 것도 아니고 전쟁했습니다. 전쟁. 야, 이게 진짜 그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요단 동편 지파들 수고가 정말 컸습니다. 너무 요단 동편 지파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폄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처자식 떼놓고 요단 서편에서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전쟁 치르며 산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조금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2년 동안 가족을 좀 오가면서 6개월, 길게는 7개월, 8개월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주말 부부도 좀 오랫동안 했고요. 저는 결혼 생활하는 중에 약 한 80% 정도는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심각한 2년은 그냥 미국과 한국을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요단 동편 지파를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6절에 축복하며 보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축복만 하면 되겠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냈습니까? 8절 보시면 두둑히 챙겨서 보내죠. 여러분 이거 찔러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찔러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찔러준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밀리에 살짝 뭔가 사심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어떻습니까?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진 그 전리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10절의 상황에서 갑자기 9절과 10절에서 뭐가 확 뒤바뀝니다.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죠.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요때는 읽어야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지파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아멘 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을 쌓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택하신 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예. 딱 택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하죠. 심지어 여러분 어디도 누구도요 12절을 보시면 레위인 너희도 레위인이라고 아무 데서나 나 레위인이니까 괜찮아 여기서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신 곳에서만. 그럼 여러분 이 명령대로 그 제단 즉 성막과 회막을 어디에 설치하죠? 예, 실로입니다. 실로. 지금 여기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실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1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전이 생기기까지 그러니까 택하신 장소로 공인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분명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싹 섞어서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근거로 싹 섞었을까요? 택하신 곳은 어디다? 실로 아니었냐 이렇게 나올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자꾸 갖다 들이밀었을까요? 이 본문 갖다 들이밀었겠죠. 야 원래 택하신 곳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어디에 있었다 실로. 그러면서 또 뭘 살짝 바꿨을까요? 근데 실로는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 소속 꼭 경계에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베델에다가 만들지 말고 그럼 실로에다 하든지. 근데 그걸 또 베델에다가 당원에다가 딱 설치하면서 또 뭘 갖다 들이밀었을까요? 그때 이걸 정한 사람이 누구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다. 이걸 싹싹싹 바꾸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말씀을 그 근거로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열왕기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택하신 예배 장소에 대한 것도 산당도 연결되어 있고 그건 제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살짝 제가 옆으로 나갔지만 이 택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10절에서 11절의 기록처럼 여단 동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것도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사실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단가고 그냥 언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까요? 길갈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뭐 잘 안 보실 거지만 여기 여리고가 있죠. 실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 지파 이쪽으로 넘어갈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길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길은 그렇게 여러분 쉽게 뚫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가본 곳이 길이 되고 내가 갔던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 해보시면 뭐 몇 분 더 늦게 가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선택하시죠. 요리로 가봤으니까 돌아올 때는 요리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되지만 길을 잘 모르고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을 땐 내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미국이 보통 곳이 아니더라고요. 버몬트나 저기 이렇게 메인 이런 데는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전화 안 됩니다. 대낮에 가는데도 무서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 차로 한 2시간을 달리는데도 앞에 가는 차가 없어요.
뒤에도 차가 안 따라오고 그게 대낮이었다니까요. 그럼 밤은 어떨까요? 2시간 만에 발견한 휴게소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 그 이후에 도착하면 길을 오줌으로 이렇게 죄송해요. 화장실을 어떻게 가냐? 못 갑니다. 노상방뇨 해도 되나요? 그럴 때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미국도 그럴 판에 지금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음 사진은 잠깐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한 곳입니다. 네, 여기 여리고라고 보이세요? 길갈이라고 보이십니까? 요게 뭐냐면요,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단을 건널 때 왔던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서 요단을 건너 바로 길갈이 있고 바로 코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기 베델이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실로는 아이성이 여기, 실로는 뭐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 요 어디쯤. 어쨌든 그들이 돌아갈 때 갑자기 여기서 이리로 돌아갔을까요? 100% 왔던 길을 거쳐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처음에 갔다가 헤어지겠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더 위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길갈에다가 분명히 세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요단 강가에 그들이 건너왔던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유다 산지에서요, 내려다보면 여리고와 길갈이 어땠을까요? 잘 보입니다. 나무 없습니다. 거기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요 유다 산지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여기가 지중해 쪽이거든요. 지중해 쪽에서 예루살렘 쪽, 여기 예루살렘 산지거든요. 약 한 해발 600m 정도 됩니다. 600에서 한 800m까지 완만합니다.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고요. 근데 예루살렘을 딱 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끝으로 사해 쪽으로는 절벽처럼 내려갑니다. 급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는데 걔들이 거기서 한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한참 있다가 건너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냈는지 아니면 누가 보고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걔들이 돌아가면서 제단 하나 쌓아놓고 갔다 이래 된 거예요. 뭐 그때는 망원경이 없었을 거니까 이렇게 눈에 힘을 탁 주고 이렇게 쳐다봤겠죠. 특별히 눈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3.0에서 4.0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망원경 수준 아닙니까? 아주 좋은 사람은 6.0까지도 기록에는 있답니다. 6.0이면 저도 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눈이 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의 제 눈에 거의 3배면 진짜 레이더 망원경 수준입니다. 그걸 딱 보니까 이거 분명히 제단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 놔두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가 넘어간 겁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늘 마음에 칼칼함이 있었을 겁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그래서 뒤에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생각이거든요. 오늘 원래 이게 뗐다 붙였다 한다고 이거 도저히 안 돼서 결국 뗐습니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지파는 늘 컬컬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상대적으로 요단 동편이 훨씬 기름지거든요.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그 바산 골란, 그 대초원 평야, 거기에 목축하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먼저 찜했으면 저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요단 동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까? 안 따르는 사람입니까? 안 따르죠.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했죠. 지금 돌아가면서 또 뭐 하나 쌓아놓고 가고. 진짜 이 사람들은요,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를 넘었죠. 이럴 때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빌미가 확실하잖아요. 제단을 쌓았어? 이거 도를 넘어갔구만
하고 당장에 가서 요절을 내야죠.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말했지만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요, 이건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올의 이야기가 뭡니까? 부올의 제약. 바알 부올에서 모압 신전에 들락거리고 모압 여인과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함으로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그 아간의 범죄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끝낸 뒤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패배와 아간을 그 돌로 치면서, 저 저주받아 죽을 놈이 아니라 기억나세요? 돌로 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 제가 이것은요 감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요단 서편 지파들의 마음입니다. 저것들이 돌을 넘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유다 산지에서, 아니 유다 동편 지파 사람들이 그 요단 서편 사람들이 유다 동편 지파가 돌아가면서 쌓아놓은 그 제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해드릴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릴까봐 싸우려 합니다. 12절의 기록처럼 싸워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 판단 잘못하면 정말이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죠? 침착함을 발휘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누구를 보내냐면요, 바로 가문의 대표 10명과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 비느하스가 누굴까요? 네, 그 비느하스입니다. 그 비느하스. 누구? 그 바알부올 사건 때 일어나서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창으로 뚫었던 바로 그 비느하스. 그로 말미암아 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 비느하스가 요단강으로 급히 달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급히 달려갔을까요? 길르앗으로 달려갑니다. 길르앗은 길르앗의 향료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도 굉장히 기름진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가장 그 중심이 되었던 므낫세 지파들이 있었던 그 길르앗으로 달려가서 그 길르앗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아마 엘르아살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누구를 보내자? 비느하스를 보내자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비느하스를 파견한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볼 사건을 해결한 주인공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사실은 최선봉에서 그 요단 동편 서편 지파들과 함께 전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비느하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 서편에서 이 전투를 할 때도 선봉에 루벤 지파가 섰거든요. 루벤 지파가 대대로 마청이면서 칼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장하여 너도 가라 했을 때 루벤 지파도 분명 선봉에 섰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 전쟁을 여호수아도 이미 그때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여러분 80세가 훨씬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물론 우리가 또 막 갈렙은 뭐 출입하기에 내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80세에 무거운 그 칼을 든다, 안 될걸요. 어쨌든 비느하스가 그때는 아마 선봉장으로, 그는 장군은 아니었지만 제사장과 함께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궤와 함께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궤를 맸던 그 사람이 비느하스일 겁니다. 그렇게 서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하는 걸 잘 보시면 오늘 성경에 특별히 16절에서 20절은 비느하스가 말한 것이고 22절에서 29절은 비느하스의 말을 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변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 목소리를 읽었던 것은 누구의 변론? 요단 동편 지파들의 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이 정도라면 그들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오갔을까요? 심각했고 더 상세했고 더 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을 세워가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제단을 쌓아놓은 곳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길르앗으로 가서 길르앗에서 다시, 만약에 거기가 진짜 길갈이라면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밤새도록 따로 내가 알 때까지는 너희하고 같이 앉아 이러고 뭐 방 따로 쓰고 그랬겠습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뭐 호텔이 많고 이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면서 그 대표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같이 천막 치고 같이 먹고 같이 걸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오늘 읽으신 29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 오갔던 겁니다. 그걸 기록으로 하니까 요약해서 한꺼번에 적어놓은 거지 충분한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2절에서 29절 그 긴 변론의 그 요약이 어땠을까요? 제가 요약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제사나 예배를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뭘요? 신명기 12장의 그 기록. 우리도 잘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의 얘기.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절대로 그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소제를 위한 게 아니라고, 화목제물 드리려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신명기 12장의 내용을 요단 동편 지파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 그거 알고 있다고. 절대 그거 알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능은 없다는 얘기죠. 기능. 여러분, 페이크, 그러니까 레플리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똑같이 생겼는데 그 어떤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셀폰이 이렇게 쓰면 아이들한테 잘 주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셀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 걸 안 주고 여러분 그 매장에 가보셨죠? 가면 이렇게 쭉 세워놓잖아요. 딱 겉은 똑같고 아래 뭐는 없죠? 그렇죠. 핵심 부분은 하나도 없네. 그겁니다. 모형을 보라라는 말은 그냥 본 따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찬찬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와 지금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후손들, 자손들 때문에. 그런데 그 후손과 자손도 누구와 누군지 아세요? 요단 동편 지파의 후손과 요단 서편 지파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그런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같이 하고 지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희 후손과 우리 후손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오해가 뭡니까?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을 땅 자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만약에 여호와의 분깃이 눈에 보이는 그 땅 자체라면 이미 그들은 받았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지. 네가 우리 땅에 대해서 이게 여호와의 분깃이다 아니다 인정하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 지금 요단 동편 지파가 정말 그 땅 빼앗길까 봐 나중에 유다 서편 지파가 와가지고 야, 그 땅 내놔 이거 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분깃, 그 말이 뭡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자손이다. 우리도 영원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걸 너희가 나중에 우리한테 딴소리 할까 봐 난 그게 겁이 나서 이거 세웠다. 이게 요단 동편 지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땅 때문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거 좀 더 우리 자자손손 그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가 아니야. 이 말 들을까 봐 겁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느하스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말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제 증거, 엣. 그래서 이 재단을 엣이라 불렀더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절을 보시면 비느하스를 비롯한 함께한 모든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33절을 또 보시면 그 일, 즉 제단을 쌓음으로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한 사람도 우리가 따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로 끝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보시죠. 이 일을 될 때 처음 그 이야기를 접할 때 누가 싸웠더라 이 말을 딱 접했을 때 분명 그들이 처음에는 뭘 했습니까? 요단 서편 지파도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생각하고 추론했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했죠. 치려고 했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거기서 그쳐서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라, 즉 판단은 섣불리게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러거든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A를 들었을 때 내 안에서 A 1, 2, 3, 4, 5, 6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누가 이랬다더라 이렇게 되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정말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건가요? 헷갈리시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나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삶이 있고 뭐 이게 다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떠오르죠.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가지고 판단 내리고 결론 내리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 들어온 걸 가지고 판단은 유보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우리는 근데 앞에 것도 너무 죄악시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골방에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골방에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각은 안 떠오를까요? 생각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 들어온 내 모든 상식 가지고 또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은 판단, 그렇다고 또 그걸 무조건 기도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조금, 여러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실로에서 길르앗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그 가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갔을까요? 두고 이것들이 진짜 나 비느하스가 간다. 고스비, 시므리, 벳두른가 너가 오늘 다 끝났어 이러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밤에 더 들어누워서 별을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한번 들어봐. 그래 맞아. 판단은 내가 좀 유보하고 들어는 봐야지. 이러면서 좀 누그러지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시간이 그래서 참 좋거든요. 그러고 가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너희 그럴 수 있냐? 할 말은 했죠. 비느하스가 할 말은 했다니까요. 근데 뭐는 좀 가라앉았을까요? 화와 감정은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랬다고 또 그래 됐다 말 꺼내가 뭐 하겠노? 이래가지고 말 안 꺼내면요 오해는 더 깊. 그러고 돌아올 때 그러고 만약에 말 또 왔는데 아니 그냥 왔어요 이러고 가면 또 가면서 그 말 괜히 안 했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령이 있습니다. 뭐죠? 그쪽 말을 더 많이 들었죠.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한 말보다 그쪽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시끄럽고 됐고 막 핵심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말을 할 수 그리고 막 가자 그러니까 또 따라가서 모형 보고 할 것 다 하고 왔습니다. 그게 정말 지혜들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끝나면 그냥 삶의 지혜 이러고 끝납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비느하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바알볼 사건에서.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자꾸 누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할 말만 다 하고 가셨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친히 보시고 경험하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생활을 보십시오.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나사렛 부촌도 아니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뚝딱뚝딱 하면서 대목수셨는지 소목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소목수셨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대목수들은 보통 막 이렇잖아요. 막 들어야 되고 의자도 만들어 주시고 가구도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구를 쫙 전시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그 집에 조그만 의자가 필요합니다 하면 저런 아이가 있는 것도 아시고, 좀 큰 의자가 필요합니다 하면 어른이 몇 명이구나, 서랍에 서랍 숫자는 몇 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집의 식구수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과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삶과 어떤 이야기들을 예수님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지파에 가서 그렇게 다 들어본 거예요.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막았습니까? 전쟁을 막았고 오해를 막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지금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한 게 틀렸으면 좋겠다. 틀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봐라, 맞지? 들으면서 봐라, 맞다. 아까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 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제 주특기거든요.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 내 생각이 틀리는 게 더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느하스도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대화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속에 깊은 간구와 내 속에 깊은 죄성을 인정하면서, 맞죠?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고 진짜 그게 내가 내 스스로 바뀝니까? 또 넘어집니다. 우리 나는 그렇습니다라는 걸 진짜 인정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능력 주시면 저는 절대 이게 아니라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그렇게 될 자입니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붙잡을 때 네가 이길 수 있다. 말이 다르죠, 그죠? 이게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겼다는 걸 가지고 나는 막 주의 말씀을 지켰다, 요 얘기하려고 전부 다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는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삶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 성령의 임재를 분명히 깨달았고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내 심령을 아뢰고 내 속에서 모든 것을 솔직히 토해낼지 몰랐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그 유대교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남들 하는 대로 자기도 아마 제가 볼 때 그 길거리에서 막 서서 막 기도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게 단 줄 알았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뭐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컬컬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내 속을 내어놓지 못하면 아무리 거룩하게 설교 이 원고 멋지게 쓴다는 표현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오늘 막 예배 막 잘한 거 나 설교 너무 잘한 것 같고 막 이러고 집에 갔는데 이상한 컬컬함 그건 아닌데 이런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히 사실 빌바 내가 정말 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다 할 줄 알아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시고 사도 바울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면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 자기가 직접 친히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께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실 것이고 크고 놀라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한번 나가보십시오. 주님 앞에서만큼이라도 정말 솔직한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막 사명이라고 막 덕이 된다고 축복이라고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했지만 결국 깊은 내 심령 속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엎드려 봅니다 라고 나가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여쭙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분별이 생깁니다. 때로는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깊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꽉 쥐고 있던 것, 그 거머쥔 손에 힘이 싹 빠집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기도 가사 아시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 고백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고백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저 추억의 책장, 무슨 소설 제목 같습니다만 그 추억의 책장을 한번 싹 넘겨보십시오. 그때가 진짜 좋은 시간이었죠.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내 심령에 도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착 빠져나가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반드시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이 심히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 주 나를 위해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 은혜 부어주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의 깊은 것을 토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내가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심령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심령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 내가 반드시 일어나고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주님,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으로 나를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오름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과 대화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영이 내 성령을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새롭게 하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즐거운 이 시간이 하나님 그 시간을 바라보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더 강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주련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거기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라 말할지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내 속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양 착각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죄성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의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진솔히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때로는 하나님 그것도 그래 하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보듬어 안아 주실 때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떼쓰고 간구하던 것조차도
때로는 죄가 아닐 때는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장 기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장 기쁜 것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그 긍휼하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다독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